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굴 배웠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굴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이 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귀한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는 총동원하여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는 날을 예배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귀토의 나눔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1장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오늘 글자가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조금 천천히 그렇게 읽어봅시다. 첫 단락 1절은 우리 인숙 집사님, 두 번째 단락 2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 이희금 집사님, 나머지 오른쪽 끝까지는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인숙 집사님, 이희금 집사님 다 같이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그란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선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며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제사장 아사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예, 다 같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여소아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만 읽어도 뿌듯하다, 그죠? 와, 이걸 다 읽다니. 이걸 다 읽을 일이 있습니까, 혼자서? 근데 이거 읽는 것만 해도 참 은혜스럽죠. 이렇게 읽는다는 것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보는 교재 책에서는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그 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건조하게 그렇지만 그 항목을 빠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그 꼼꼼한 그 세심한 부분을 빠지지 않으려고 조금은 매정하고 냉정하고 마른 것 같이 보일지라도 뭡니까 싹 다 기록한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왼쪽 오늘 본문에서 왼쪽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럭저럭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이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에 가면 뭡니까 뭘 이렇게 계속 나열하나 여기서 건조하잖아요. 이게 뭐 나한테 의미가 있겠나 싶으잖아요. 뭐 사람들 이름 뭐 나눠줬다는 건 그냥 공평하게 나눠줬더라 이러면 끝났는데 누구 얘기 이러잖아요. 이게 꼼꼼하게 다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빠지면 어떡할 거야?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면 나는 그 명단에서 분명히 빠질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꼼꼼하게 누가 볼 때는 지루하고 뭘 이렇게 일일이 다 금명하나 이렇게 해야 내가 해당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오른쪽에서 보여주실 때도 뭡니까 이걸 이렇게까지 다 기록하고 다 확인해야 되나 할 정도로 뭡니까 모두 필요한 자들, 모든 일하는 자들, 모두 해당되는 자들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마음, 오른쪽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시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네. 하나님이 기쁘신 마음,
세심하신 마음, 그러니까 큰 글자로 쓰면 되죠. 그죠? 빨간 볼펜으로. 끝!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께서 발견했다면 그렇게 하면 또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가까이 대고 볼 때도 있고, 이렇게 멀리서 뭡니까? 이 모든 상황을 조망해서 보고 이런 것들을 뭡니까? 이런 훈련들을, 이런 연습들을 하면 됩니다. 세세하게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이렇게 멀리서 통으로 이렇게 다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면 좋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예배의 정상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오늘 제목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야 성전 예배가 정상화된 거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비정상이었다는 거죠. 비정상. 비정상. 드디어 뭡니까? 정상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로 보면 뭘까요? 예배의 뭡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회복이죠. 회복. 예배의 회복. 그러니까 더 어려운 말 한번 써볼까요? 예배 갱신. 예배 갱신 이러잖아요. 예. 다시 고칠 경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갱신. 그러니까 올림픽 기록을 갱신했다 이러잖아요. 그죠? 세계 기록을 다시 세운 것처럼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옆에 이렇게 뭔가 등식 이코를 썼습니까? 우리에게는 예배 갱신이 되는 거죠. 성전 예배의 정상화는 예배의 갱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무엇입니까?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시대에 지금 성전 예배가 정상화된 겁니까? 밑에 보니까 어느 왕 시대 같습니까? 히스기야죠. 이해 가죠. 그러면 히스기야 시대에 예배가 정상화되었으면 그 앞에요. 아하스 왕, 알만하다 싶은 거죠. 아하스가 엉망진창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전문을 싹 닫았고, 심지어 뭡니까? 성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빼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다 갖다 바치고, 그래도 평화도 못 얻고,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뭡니까? 아람에서 어떤 그 우상들을 다 세우고, 그 우상들을 제대로 세우려고 뭡니까? 자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자재를 어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뭡니까? 다 때리 부숴가지고 뭡니까? 그 새 우상들의 성전을 이렇게 다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닫고, 부수고 닫고, 우상들의 전들을, 산당들을 이렇게 다 세워서 거기서 하고, 전국으로 다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걸 바로 잡는 게 뭡니까? 그의 아들 히스기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뭘 시작해야 됩니까?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았으니까 뭡니까? 성전문을 열어야 돼. 열어보니까 뭡니까? 열면 뭐해? 엉망진창인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있던 거 다 부셔가지고 저기다 갖다 놨는데 뭐.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 뭘 해야 됩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성전 수리를 보수하고 나서 딱 들어가서 이제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첫 제사를 드릴 때 뭡니까? 회개하죠. 희생을 드리면서 뭡니까? 회개하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린다는 겁니까? 다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 뭐랍니까? 온 전국에다가 뭘 하는 겁니까? 방을 붙이는 거죠. 공고를 하는 거죠. 뭐랍니까? 전부 예루살렘으로 집합. 뭐 하기 위해서? 뭘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을 붙였을 때는 뭡니까? 명목상으로는 예루살렘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근데 방은 어디까지 붙였습니까? 북쪽까지 다 붙였단 말이에요. 북쪽까지 왜 다 붙였습니까? 북쪽은 거의 운명이 끝났단 말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완전 방어하고 오도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지배하는 완전 식민지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도갈 데 없는 저 북쪽 동포까지도 뭡니까? 다 부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유월절을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아침까지 지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지금 31장에서 보면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끝났으니까 그냥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또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면 이 명절을 지키고 나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추석이나 설날 명절을 지키고 나면 우리는 뭐가 옵니까? 명절 후유증이 오죠. 어떤 뭡니까? 어머니들은 몸살이 나고 그 다음 뭡니까? 남자들은 직장에 돌아가면서 좀 더 놀고 싶은데 이런 명절 후유증이 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뭡니까? 우리의 그냥 일반 세상의 명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 교인이니까 유월절은 설날이고 초막절은 추석이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농경절기로는 그렇게 맞지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는 뭐냐면 농사철을 따라서 그걸 하기도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요일날 오늘 보면 희한합니다. 막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왜 기쁘고 즐거우냐면 먹을 거 먹고 놀 게 많아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게 기쁘고 즐겁다는 거야. 기쁘고 즐겁다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쁘고 즐겁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큐티 해봤습니까? 기절할걸? 어떻게 하는 거야? 6월절 하루를 지키고 그 다음 쭉 일주일을 달아서 지키는 그게 뭡니까? 6월절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8일을 지키는 거겠죠. 그죠? 이걸 다 같이 6월절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냥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그러면 큰 맘 먹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 7일에서 8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지켜야 된다. 이게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그러고 뭡니까? 무교병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맛없는 빵이요. 그죠? 그리고 쓴 나물도 먹어야 돼요. 고기가 비록 있을지라도. 양을 잡아서. 이걸 8일을 한다면 큰 마음을 먹고 해야 돼요. 큰 마음을 먹고. 근데 즐겁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숙이고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건의를 하는 거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더. 아니면 7일을 더 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가로 해가지고 큐티 쓰면 뭐라 쓰면 됩니까? 이것들이 미쳤나? 죽으려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탁 인도하시는데 뭡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울면서 뭐랄까? 목사님 축도가 끝났는데 뭐랍니까? 내일도. 여러분 그걸 합니까? 10분이라도 일찍 끝나면 기분 좋지.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랍니까? 왕이 눈치를 준 것도 아니고 뭔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자고 말한 것도 아니고 왕이 그렇게 압력을 준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즐거워가 나와요. 즐거워해서 기뻐해서 뭡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하루 더가 아니고 7일 더예요. 7일도. 한 번 더가 하루 더가 아니고 7일 더예요. 근데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이런 명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갱신이 이렇다고? 나는 만약 예배 인도했는데 교인들이 너무 내일 한 번 더 하자. 내가 피곤해서 못하겠는데. 이런데 너무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입니다. 오늘 31장 1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그러면 이 명절 후에 그냥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명절 잘 지켰다, 명절 즐거웠다 이렇게 14일로 끝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뭡니까? 자기들의 할 일을 깨닫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주상을 깨뜨리고 아살의 목상을 짓고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 말합니까? 유다, 베냐민은 남쪽 사람들, 에브라임, 므낫세는 북쪽 사람들, 남북의 모든 사람들입니까?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그러니까 성전 주위로부터 해서 내 생활 환경까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지면 뭡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삶의 자리까지 뭡니까?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괜찮아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괜찮아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교회처럼 살아가면 코 베어가요. 안 돼요. 우리 이렇단 말이에요. 엄마 막 쫙 꺼놓고 산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그거 참 좋습니다. 세상에서 세상껏 열심히 살다가 보면요. 교회 가까이 오면요. 양심에 가책이 생기거든요. 핵이 진짜 잘 나옵니다. 또 이렇게 산다. 그러고 또 예배 탁 은혜 받고 밖에 나가면 또 우당탕탕탕탕탕탕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성전에서 여호와께 온전한 절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영향력이 뭡니까? 성전으로부터 해서 자기 삶의 환경까지 뭡니까?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뭡니까? 우리 동네 말로 걸그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주상들을 깨트리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성이란 말은 뭐냐면 돌 아니면 쇠로 만든 겁니다. 우상을. 그러니까 이거는 망치 같은 걸 해머로 깨야 되죠. 그 다음,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을 찍는다 그러죠. 이거 뭘로 만들었어? 나무로 만들었거든. 나무 목자거든. 그러니까 도끼로 찍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뭡니까? 딱 보니까 옛날에 아하스가 세워서 막 그대로 남아있는 산단, 재단 있잖아요. 확 뒤집어버리는 갖다 버리는 거죠.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로부터 우리 삶의 환경까지.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1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간다. 그때서야 뭡니까? 자기 일터와 자기 집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온전히 집으로 꼴이 나는 방법은 뭐냐면 뭡니까?
내 집에까지 가는 길에, 그리고 내 집에까지 뭡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로 시작해서 내 집으로, 내 삶의 환경으로, 내 직장까지 가는 길 모든 길에 뭡니까? 우상과 목상과 주상과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뭡니까? 나는 그것으로부터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쏙 미치는 거죠. 영향력.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소에 뭡니까?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배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뭡니까? 바다 가까이에서 뭡니까? 이런 깊이 파가지고 벽돌로 이렇게 모아 놓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을 뭡니까? 싹 다 빼줘. 거기서 마른 땅, 거기서 뭡니까? 배를 짓잖아요. 그래서 배가 완성이 되면 뭡니까? 물 막아놨던 데라는 거 쑥 열잖아요. 물이 싹 차니까 뭡니까? 자동으로 뭡니까? 그 배가 마른 땅에 붙어 있던 게 붕 뜨잖아요. 그 문만 열어서 끌어서 당기거나 안 그러면 엔진으로 힘주면 바다로 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정말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예배당, 교회에 와서 예배를 완전히 하고 뭡니까? 이게 충만하면 뭡니까? 수문을 열듯이 쫙 열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 기업과 우리 집까지 가는 길 모든 길에 물이 스며서 물이 확 들어가듯이 우리의 성결과 우리의 거룩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밀고 가듯이 물이 수문을 여니까 물이 마른 땅에서 물이 슉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이 예배의 자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의 자리에 뭡니까?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뭡니까? 저게 문을 여니까 뭡니까? 그 충만한 그 성령 충만한 그 충만함이 뭡니까? 그 기름 부으시는 쭉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 목양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목양교회 누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목사님 뭐 열심히 기도 하나 가지고 너무 갖다 올라 히스기야가 그래서 훌륭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밑에 갈색 6월절의 절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의 절기를 마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조직을 정비하여 성전 예배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 그들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음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2절 이후로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왕이 먼저 헌물하고 헌금하니까 뭡니까? 그 뒤에 있는 백성들도 헌금하고 헌물해요. 그래서 왼쪽 밑으로는 가장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쌓아, 더미, 쌓아, 더미, 쌓아, 더미 이게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쌓았다는 겁니까? 헌물, 헌금. 근데 얼마 동안요? 3월부터 7월까지 헌금했대요. 그럼 또 밑에 쓰시죠. 목사님 이거 사이비 아닙니까? 셋째 달부터 7절 때까지 했대요. 셋째 달 그럼 맥추절부터 해서 7째 달 초막절, 우리를 치면 수장절, 추수감사절까지 너무 헌물을 많이 하니까 뭡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두는데 이게 그냥 더미를 쌓은 게 아니고 더미가 쌓였다 이러면 뭡니까? 한 더미잖아요. 근데 뭡니까? 더미들이죠. 이게 한 더미가 아닌 거라. 여기도 더미도 있고 여기도 더미가 있고 여기도 더미. 그러니까 뭡니까? 히스기야 기분이 이게 다 먹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만큼 가져왔다. 이만큼. 못 말릴 정도. 눈치 보고 가져온 게 아니고 못 말릴 정도. 그럼 뭐 쓸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길래. 이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가 좋으면 다 줘, 다. 친구가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뭐 사주고 싶고, 뭐 잘 보고 싶고, 엄마 지갑에 손도 대죠. 어릴 때 보면. 그러니까 친구 막 사주고 이러잖아요. 누가?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뭡니까? 시키지도 않는데, 눈치 주는 것도 아닌데, 좋아서 뭡니까? 헌금을 했는데, 뭡니까? 헌물을 했는데, 더미들이 쌓였다니까. 여기 더미. 그 산처럼 쌓여. 우리 동네 말은 뭡니까? 산태미가 쌓였다. 산태미. 그것이 왼쪽에 반복되는 말입니까? 더미가 쌓였다. 이러고, 오른쪽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가 같습니까? 나눠준다. 뭐를 나눠준다는 겁니까? 쌓인 산토미. 그러니까 안 썩히고.
이거요. 처음에는 멋있다 봤는데 지금은 야 이러시고요. 그 서울의 큰 교회가 헌신도 많이 하는 거죠. 추수감사주일 날은 그 동네 사람들하고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 훌륭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같이 어울려줘서 고맙다 이래서 추수감사주일 되면 그 교회에서 장로들이 헌금을 다 한다는 해서 소를 10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나눠준다. 그 멋있긴 멋있지. 근데 한편으로는 모르겠어요. 마음이 복잡해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알겠죠? 나눠주는 거 정말 훌륭한데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되면 막 사람 많은 데는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그거 진짜 했잖아요. 새벽송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 이제 집사님들이 이렇게 묵은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져와서 쌓아놓잖아요. 어떨 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날 그 모았던 과일은 어떨 때는 보면 너무 많아서 이게 처치를 안 돼가지고 썩는 것도 없어. 이거 썩게 놔둔다는 건 뭡니까? 잘못된 거. 근데 여기는 뭐랍니까? 내가 찾은 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나눠줬다고 돼 있어요. 이거 낭비하거나 많다고 뭡니까? 과소비하거나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단 다 작성해서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하려고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풍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잘 나눠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한국교회가 큰 교회들이 잘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잘하는 교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참 아쉬운 걸 많이 봤어요. 아쉬운 거. 안 나눠 먹으면 안 나눠 썩히면 썩히지 안 나눠 먹고 그냥 그럼 그 청소하는 것도 얼마나 곤란해. 근데 여기서 내가 뭡니까? 근데 이거 누가 주도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주도했어요. 왕이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히 군사, 외교 이런 데 되게 약해요. 좀. 그런데도 이 사람이 왜 훌륭한 왕이냐면 마음이 좋아. 마음이 깊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착해. 그래서 수요일 거지만은 22절에 보면 30장 2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뭐 했다면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로. 그 위로가 어떤 법이지? 이래서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위로란 그 뜻이 아니고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위로하였다는 뜻은 뭐냐면 마음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 위로했다고요? 22절 처음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키는 뭐냐면 마음이란 마음. 사람에게도 마음을 주고 뭐냐면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드리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리는 거야. 진심을. 그러니까 수요일날 사실은 6월절 이거 엉망진창 아닙니까? 1월 14일 해야 되는데 다 못 모여가지고 2월 14일하고 2월 14일에 모아놨더니까 절차를 따라 안 해야 지 마음대로 처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 가니까 히스기야가 또 뭡니까? 총대 메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받고 이거 누가 다 한 겁니까? 우당탕탕 엉망진창 누가 다 수습한 겁니까? 히스기야가 다 한 거라고요.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고 해준 거라. 그러니까 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뭔가 기술도 부족하고 뭔가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구나. 진심이구나. 진심. 근데 무서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는 거라. 내가 사기치는 거 뜯기는 게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기치면. 그러면 히스기야는 최소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기친 적이 있고 거짓말한 적이 없고 위선한 적이 없는 거라. 이렇게 말은 하고 이렇게 행동은 하는데 속마음이 다른 적이 없었던 거. 그러면 정말 훌륭한 왕이죠. 이게 맨 밑에에도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는 나중에 20절, 21절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6월절 후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이항덕 집사님은요? 네. 저는 오늘 여기 31장 1절에서 1절 말씀만 네, 거기서 제목이 이제 자발적인 개혁 이래가지고 딱 했을 때 참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이 잘 안 되거든요. 보면 욕심이 있고 인간의 본성이 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그래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여기 보면 6월절을 지키면서 성전문을 열고 거기 그쪽에 청소도 하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보수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동산에 갔다 오면 거기 막 이렇게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붕 떠가지고 그 기뻐서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는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그 기쁨으로 이렇게 나눈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도 이 오늘 이렇게 자발적인 개혁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여기 우상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묵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깨트리면서 회개하고 나가면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과의 가까이 갈 수 있나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회복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욕심이라든지 우리의 우상들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먼저 비워야 되겠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서 정말 여기 오늘 제목처럼 성전 예배의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다시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오늘의 묵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일들이 순탄하게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타율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치 보고 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왼쪽 제목처럼 자발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말을 뭘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 말로 한번 해봅시다. 자발적으로. 지가 좋아서 했다고. 지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뭐 저렇게까지 하노? 나도 지가 좋아서 하는 게인데 그거 있잖아요. 왜 저래 교회를 나가노? 저래 몸이 아픈데, 저렇게 뭐 일이 있는데, 저렇게 다른 해야 될 일인데, 왜 저 교회부터 가노? 그럼 뭐 나중에 말할까? 나도 지가 좋아서 하는데, 좋아서 하면 뭔가 못 말린다는 겁니다. 좋아서 하면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발적으로 좋아서 한다는 건 뭐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일을 하려고 내가 하나님 좋으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니까 힘이 안 든기라. 그럼 내가 좋아서 하는 거.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발적으로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개혁했다 이러잖아요. 개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볼까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한번 가볼까요? 혁명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혁명은 그러니까 이래 돼 있던 것을 이렇게 뒤집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영감들 쓱 나면 마누라한테 뭐라 합니까? 괜히 밥상 들고 확 디비삐까 이러잖아요. 확 디비삐까. 해봐라 하고 이제 이런 난리 나죠. 에라익 하면 이제 날아가고 난리 나죠. 근데 이게 뭡니까? 개혁이라는 건 혁명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이렇게 뒤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판도는 뭐였다는 겁니까? 아셀과 목상가, 주상가, 목상가, 아세라 목상가, 재단들과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뭡니까? 개혁하고 혁명한다는 것은 이렇게 엎어서 바꾼다는 겁니다. 뭘로 바꾼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결인 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혁은 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 싫은 건 싫은 거야.
난 하나님 좋은데 무슨 아세라가 나오고 무슨 우상이 나오냔 말이요. 나 이거 싫단 말이요. 이거 나 보기도 싫단 말이요. 나는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무슨 이렇게 걸그치냐는 거요.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너저분하냐는 거니까 다 치우라는 거요. 다 치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고 이게 혁명인 거야. 근데 이게 왜 성공적으로 일어납니까? 타율적으로나 억지로 행동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더 우리말로요. 쥐가 좋았어. 쥐가 좋았어. 뭐가 좋아서요? 하나님이 좋았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 인상치 부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다 내가 치우는 거야. 내가 치우는 거야. 그러고 나도 싫은 거야. 하나님 옆에 막 얼렁얼렁 싫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치워서 그러니까 이 개혁이 성공하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본성 기업에까지 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러면 첫 번째 달라 1번 1절에서 우리는 뭐라고 한번 써볼까요? 좋아서 하는 건 못 말린다. 좋아서 하는 건 못 이긴다. 좋아서 하는 건 못 이긴다. 그 내가 뭐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좋으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걸 어떨 때 못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떨 때 우리 사심에 가득 차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해가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발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판은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개혁이죠. 그게 혁명이죠, 혁명. 혁명. 누구한테 또 들었더라?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의 외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 장남이라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35년생이거든요? 35년생인데 유치원 다녔어요. 35년생인데 유치원 다녔다고. 그 나이에. 그래서 그때 유치원 선생님이 만들었던 동료가 그거래요.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그거 만든 사람이래. 근데 속으로 그랬지. 다 취입하고 말고 뭐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고급 대우를 받으면 사는데 나중에 국민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인가 보통학교인가 그랬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 입학할 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 우리 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손잡고 호미를 들고 돌뿌리를 다 캤대, 우리 할매가. 우리 아버지 할매가. 손주 발에 걸리는 돌뿌리를 다 캤대.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 그러대. 뭐, 거짓말이야, 진짜라니까. 그래서 내가 또 그랬죠, 속으로.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다 빼놓지. 뭐 할머니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돈이 되고, 그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손주가 좋으니까. 손주가 좋으니까 힘든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손주가 좋으니까 힘든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그 힘든 게 아니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는 상관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안아주고 못 알아주고에 따라 왜 내 마음이 변하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왜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왜 못 알아주고 무시하냐는 것 때문에 내가 왜 마음이 상하냔 말이에요. 니 뭘 위했는데 하나님이 위한 거 아니냐? 아니 나 사람 좀 보라고 한 건데 그렇게밖에 더 되는 거예요. 서운하면. 그죠? 아이고 보람도 없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왜 목사님은, 왜 집사님은,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못 알아주고 왜 저럴까?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헌신하는데, 근데 내가 다시 바라보면,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했냐? 그 사람 보라고 일했냐? 아니, 하나님 보고 일한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 몰라줘도 되지. 이런 공식이 성립은 되지만, 우리 마음이 안 그렇다는 거지. 그죠? 몰라주고, 오해하면 서운하죠. 근데 우리가, 그때도 우리가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려고 노력합시다. 노력합시다.
그거 다라고 내가 큰 소리를 못 치겠습니다. 나도 삐끼를 많이 탔었어. 삐끔을 많이 탔었어. 잘 삐끼 사서.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나한테도 물어봐야죠. 너 왜 그렇게 낭망하고, 너 왜 그렇게 삐지고, 왜 그렇게 서운하느냐, 서운해하느냐, 사람한테. 네가 하는 일이 뭔 일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한 일이 아니냐? 사람한테 관심 받고 사람 좋아서 할 일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나한테 할 소리예요, 사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마음을 다 잡고 가면 히스기야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피곤하다 힘들다는 인간 아무도 없잖아. 히스기야는 그만하자는데 그 아이씨도 선별하잖아. 환장하겠네. 무슨 마음이지? 7일을 더 하자니. 나 진짜.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히스기야 당대에 일어난 거니까 내가 볼 때는 히스기야도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말로 그러잖아요. 인복이 있다, 인복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러잖아요. 이건 그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히스기야도 훌륭한 왕이지만 히스기야도 그러니까 백성들의 복이 있는 사람 같아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우시야 다음 요람 다음 아스 뭐 이래요. 근데 우시야가 잘하다가 실정을 해서 이제 나병으로 죽잖아요. 그걸 요람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요람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요람은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정치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백성이 안 따라와요. 그래서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요람은 성전을 깨끗이 하다가 요람은 죽어요. 이걸 우리 엄마들 말로 뭡니까? 요람이 참 인복이 없네 이런 식 마음이 들죠. 참 백성복이 없네.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인복이 없다는 것보다는 나는 그래도 그 인생이 정말 고귀하다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리더십이 없다고 이야기하겠지. 그렇지만 뭡니까?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 방법에 다 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람. 그래서 요람은 다시 한번 평가돼야 될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의 죽음이 참 쓸쓸했겠구나. 백성들이 안 따라줄 때 진짜 요람 혼자 여기 서 있을 때 요람 혼자 선 자리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따라와. 얼마나 쓸쓸했을까. 그 예수님도 얼마나 쓸쓸했을까. 물고기 5마리 맞죠?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고, 그 다음 날 또 7,000명을 먹이고 막 여러 지금 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또 얻어먹으러 가니까 예수님이 왜 그래, 이씨. 그게 아닌 누구든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면서 그 기적을 베풀지 않으니까 딱 가버리죠. 그리고 몇 명 남았습니까? 그 전에 5,000명, 7,000명 남자만 있던 사람들이 먹을 거 안 주니까 12명 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뭡니까? 제자들 보내가 강구해라. 떡 준다고 다시 데리고 오라. 그 소리 안 했단 말이오. 외로워도 그 자리를 지켰단 말이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하다고 너무 서운해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서 있으면 옳은 사람은 나와 같이 있습니다. 그게 소수일지라도. 그러면서 요람은 참 인복은 없는 사람이라고 누구는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백성들하고도 잘 지내고 백성들 복도 많고 인복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훌륭합니다. 복도 많고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3절에 보면 네, 3절.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히스기야가 노력하고 애쓰면서 이렇게 제정비도 하고 제사장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물도 섬기게 하고 찬양대도 만들고 안식일도 지키게 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다 하는데 그 모든 기준이 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백성들의 그런 마음들이 되돌려지는 것 다 모두가 다 그게 더 좋아 보였고 우상 숭배하는 이유도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더 유익하게 보이니까 그들이 어쩌면 타협하고 그쪽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향해서 나아갔을 텐데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것 어떤 면에서는
그 여호와 율법에 있던 그 자리로 이렇게 하나씩 되돌리는 것이 개혁이다 라는 것이죠. 우상을 찍는 것 대단한 일이죠. 네. 근데 말씀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 재단을 제거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마땅한 일이지 않나.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냥 그의 열심이나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그 완전한 기준, 개혁의 기준, 제자리의 기준, 그것은 바로 여호와 율법에 기록한 대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끔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것이 제자리로 되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분의 모습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 맡겨주신 그 자리, 정말 그 자리에서 내가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나?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때와 같이 부르심에 맞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맞게 그냥 내가 열정으로 아닌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바로 그러기 위해서 여전히 그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그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처럼 하나하나씩 변화되어지고 제자리로 되돌아서 가서 정돈되어지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3절 한가운데 있는 율법이 기록된 대로 이 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기록된 대로 이럴 때 뭐냐면 3절 시작할 때 보면 율법이 기록된 대로 누가 먼저 움직였냐면 뭡니까? 왕의 재산 중에 얼마 이래서 누가 먼저 움직인 겁니까? 왕이 먼저 움직인 거죠. 왕이 움직인 건데 이 왕이 뭘 했다 그러니까 재산 중에 얼마를 정했다 이 말입니까? 자기 재산에 얼마를 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전 방송통신위원장 그 사람이 이제 뭡니까? 법인카드를 가지고 대전 성심당에 가서 빵을 200만원치를 샀다는 거예요. 빵을 200만원치 어떻게 사지? 근데 자기는 샀다는 거야. 그러고 자기가 먹으려고 산 게 아니고 이제 업무를 위해서 샀다는 거야. 누굴 나눠주냐니까 설명은 못해. 그러니까 또 다른 당에서 가서 뭡니까? 대전 성심당을 갔지. 대전 성심당에 가서 빵 바구니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빵을 200만원치 살라고 사봤지. 200만원치 못 사. 빵이 200만원치 없어. 그리고 뭐 결제를 이상하게 했겠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장사하는 집사님들은 무슨 짓거리 했는지 알겠죠? 영수증만 끊어가지고 현금 가지고 무슨 장난을 쳤겠지. 근데 이거 왜 이런 생각입니까? 이 법인카드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에 쓸 수 있는 게 법인카드란 말이에요. 기관장이라서. 그러니까 자기 사적으로 커피 사 먹고 뭐 이런 거는 자기 걸로 해야죠, 원래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간땡이가 붓기 시작하니까 현금화 막 깡하고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이게 지금 3절 맨 끝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고, 또 왕이 재산 중에 얼마를 정했다 그러니까, 왕이 법인카드를 쓴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신의 수익이 얼마를 꺼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막 서로 주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히스기야가 자기 개인 자산 중에 일부를 기부한 것일까? 안 그러면 히스기야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드린 것일까? 자기가 뭡니까? 백성들이 11조에 얼마, 제사장들이 받은 것처럼 왕도 그렇게 수익금을 받았다면 11조에 11조를 받았으니까 나는 11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고
레위인은 거기에서 뭡니까? 또 받은 것이 얼마에? 11조를 제사장에게 주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딱 올라가다 보니까 뭡니까? 대제사장은 안 보이니까, 지가 성경을 못 찾아놓고, 대제사장은 11조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뭐니까, 담임 목사는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러는 거야. 그것처럼, 최고 상위에 있는 사람은 11조를 받은 거니까, 11조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종지부를 찍어버리죠. 이스기야라는 뭡니까? 자기의 자산의 일부를 딱 꺼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뭐라 하냐면, 11조로 받은 것에 대해서, 그걸 또 뭡니까?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스기야는. 할 말 없지, 이래 되면. 그러니까 이런 왕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존경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해야 하니까 그냥 기분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 지적한 것처럼 3절 중간에 뭐가 합니까? 율법대로 해야겠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11조를 받은 건데 담임 목사는 11조를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우리는 고민하고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당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11조, 레위인들의 11조, 제사장들의 11조, 그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11조, 그러면 최고 11조를 받았던 대제사장이나 왕은 11조를 받은 거니까 이 11조를 또 11조 해야 되나? 이거 뭡니까? 고민이 되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해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11조도 문득 11조를 또 떼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각자의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의견에서 요즘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사자 마음대로 하거나, 안 그럽니까? 다수결의 의견을 가지고 하겠죠. 근데 지금 오늘 목사님 지적한 대로는 이스기야는 뭐를 정합니까? 율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거나, 각자의 지혜를 가지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사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뭘 결정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어떤 사람의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은 틀릴 수도 있어요. 운이 좋아서 어느 사람의 말을 잘 받아서 내 일이 잘 해결됐어요. 그러면 뭡니까? 저 사람 훌륭하네, 저 사람 현명하네, 저 사람 똑똑하네, 앞으로 이 사람 말만 하겠어. 그래서 내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다 보면 뭐 안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근데 또 항상 이 사람 말이 항상 들어맞을 때가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 말이 맞나? 그러다 뭡니까? 이 사람 말이 맞을 때도 있고 저 사람 말이 맞을 때도 있고 아니 저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그맨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랬습니까? 그때 달라요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럴 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말해야 되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그 원칙이 무엇인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혁은 세상에 말하는 개혁과는 또 좀 다른 겁니다. 세상의 혁명과 개혁은 뭡니까?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 개혁이고 혁명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개혁과 혁명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 새 시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냔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뭐랬냐. 그래서 뭡니까? 이거 뭡니까? 민주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거부 반응이 일으킬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혁 운동은 뭐냐면 어떤 의미가 같이 있냐면 복고 운동이 같이 있습니다. 복고 이거 뭐냐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혁명과 개혁은 뭡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새 시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 시대로 계속. 그게 발전 변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뭡니까? 개혁 운동에는 한 가지 더 깊은 뜻인데 이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은 그 모습인데 복고예요. 복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죠. 그래서 뭡니까? 그게 뭡니까? 율법에 정한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민해. 왕은, 제사장은, 단위장 목사는, 단임 목사는 11조를 받았는데 이 11조를 받았는데 이미 11조 행돈인데 11조를 해야 되나 이럴 때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은 해도 된다고 그러고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데 뭘 할까? 고민하는 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정하셨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개혁운동이에요. 개혁운동. 그래서 뭡니까? 종교개혁이지 종교혁명이란 말을 잘 안 쓰죠. 개혁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영어로 혁명을 레볼루션이라고 쓰고 개혁은 리포메이션이라고 쓰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대강만 알아들으세요. 혁명은 뭐냐면 완전히 뒤집는 거고 개혁이란 말은 뭐냐면 원래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폼 한다고 그러잖아요. 리폼 옷 갖다 내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고쳐서 뭡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종교혁명이 아니고 종교개혁이라고 쓰죠. 종교개혁도 무엇입니까? 가톨릭에서 해방되어서 새 시대로 간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뭡니까? 원래 가톨릭이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뭡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종교혁명이 아니고 종교개혁이고 종교복구운동이란 말이에요. 복구운동. 원래 자리로. 여기서도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말해볼까요? 옛날에 하나님 벌써 다 말해놨다. 다 말해놨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말해볼까요? 찾아봐라. 이거예요. 다 말해놨다, 하나님이. 이건 뭘까? 지금 새로 생각하고 만들어낼 게 아니다. 하나님 다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들이 기가 찬다니까. 뭐 능력 있는 목사들이나 능력 있는 기도 원장들이 무슨 은사가 있다고 합니까? 직통계시 들어왔죠. 성경이 직통계시란 말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자기의 힘을 말씀해줘서 뭘 말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직통계시가 아니고요. 하나님 원래 뭐라 말했자고요. 그게 중요해요. 새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래 뭐라고 원칙을 세워놓았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개혁운동은 복구운동, 율법에 쓰인 대로라는 거예요. 율법에 쓰인 대로. 그러니까 나도 뭡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그래 말하면 안 되나? 내가 가장 뜨겁고 내가 가장 은혜로웠을 때가 슬프지만 뭡니까? 아 진짜 슬프다 이 말은 옛날인기라. 지금이 아니고 옛날인기라. 근데 그러면 뭡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복구는 그 옛날의 뜨거운 마음으로 뭡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때는 왜 그렇게 뜨거웠습니까? 뭐 잘 모르지. 모르는데 왜 뜨거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 원칙 하나만 알고 있었거든. 지금은 경우의 수도 많고 들어간 글자도 많고 알아볼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 핫바지에 바람 새듯이 술 셀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근데 뭡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말씀이 뭡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돼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뒤에 뭐 합니까?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번제. 이거 뭡니까? 하루에 번제 2번 드린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걸 뭡니까? 상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거 뭡니까? 우리는 뭐 소고기고 돼지고기고 구우면 특별히 소고기는 뭡니까? 매 구우면 못 먹죠? 질겨서 못 먹잖아요. 적당하게 구워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 아세요? 스테이크 집에 가서 소고기 스테이크 집에 뭐 할아버지가 가봤어야지. 그 손주하고 며느리하고 막 아들이 이제 스테이크 집에 할아버지를 처음 모시고 간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를 뭐 안 와. 근데 이제 지배인이 와가지고 어르신 고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고기를 어떻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기를 어떻게 끓냐면 레어, 미디엄, 웰던 이 3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어는 뭐냐면 거의 그냥 살짝 굽는 거고 그러니까 날 것이 많다는 것이겠죠. 미디엄은 중간쯤 굽는 거고 웰던은 바싹 굽는 거거든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뭐 안 와. 낸들 알았구나. 나도 최근에 알았지. 그 할아버지 보고 어르신 고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 할아버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잘 부탁합니다 이랬다잖아요. 뭔 말인지 안 와. 알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야기를 하냐면, 번제는 뭡니까? 웰던을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될 때까지 해야 되잖아.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내가 왜 큐티 못하는 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해야 될 일이 몇고 바빠서요. 15분 그조차도 없어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이잖아. 차마 말은 못하는데. 맞죠? 거기 끄떡끄떡 하잖아, 지금. 근데 뭡니까? 번제는 뭡니까? 그 바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양을 태워드리는데, 재물을 드리는데, 뭡니까? 레어나 미디움이 아니고 웰던을 넘어서, 뭡니까? 제가 될 때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야 돼. 아침에 그랬으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퇴근하고 와서 또 해야 돼. 그걸 뭡니까? 매일 하고 자빠졌어. 그러면 이 생활이 됩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대로 하니까 그렇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렇잖아. 그럼 뭐라고 됩니까?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참 피곤하네,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편의를 제공하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주일날 와서 11시 예배하고 밥만 먹고 가죠. 이러면 돼요. 그게 율법대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뭡니까? 쓰다가 됩니다. 피곤하네. 근데 뭡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을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뭡니까? 이 하루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절기를 따라서 11조를 드리고 11조도 뭡니까? 우리 11조 하나로 묶어서 드리잖아요. 이 세 가지로 나눠요. 나눠요. 근데 이것도 왜 세 가지로 나눕니까? 율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법대로 이거잖아요. 근데 이 드리는 거 있잖아요. 제부를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왕이잖아. 그럼 나도 어떡하겠어요? 난 법인카드 쓰지. 근데 뭡니까? 히스기야가 법대로 하다 보니까 법인카드 쓰면 안 되는 게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헌물 드리는 걸 법인카드 쓰면 안 되는 게라. 자기의 수입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 이것도 뭡니까? 뭐에 걸리는 겁니까? 법대로 걸리는 거야. 법대로. 법대로 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걸 보고 감동을 받다가 즐거이 드리니까.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무서운 개혁과 무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부흥운동, 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참 되는 거예요. 이게 빵 터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히스기야의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복구운동에서 시작된 겁니다. 복구. 놀랍죠. 그래서 이 사람 선한 왕입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핵심을 질러버렸어. 핵심. 그 기분이 억수로 좋아. 그래갖고 뭡니까? 5달 동안 헌금이 쌓이는 거. 뭐 하는 거지? 3월부터 7월까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산태미로 쌓이는 거야. 산태미로.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히스기야하고 이게 다 먹고 이럴 거냐. 입이 쭉 찢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왼쪽 밑에 뭐라고 합니까? 그 제사장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하죠.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이에요. 이것들을 11조처럼 다 드렸으니까 이게 뭡니까? 첫 번째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사랴가 보입니까? 10절에요. 사다리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께 전해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생활하고 살해받고 하는데 남았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말 정직한 거예요.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아 처먹는 게 아니고 우리 필요한 만큼 먹고 욕심 안 내는 거예요. 남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았다고. 이거 이상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써 있었나? 이렇게만큼 11조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고요. 많이 없고요. 또 안식년, 신년을 제대로 이렇게 준행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걸 아사랴가 뭐라고 해석합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으면 이러지 뭡니까? 이게 키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대제사장 아사랴가 해석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깨달은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백성이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 드려서 이렇게 쌓이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여태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남을 정도로 이렇게 먹는 것, 이거 다 뭐냐고 이럴 때입니까? 복도 많네, 기분 좋네, 이렇게 안 끝난단 말이에요. 정말 대제사장답게 뭐라고 해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가장 영적인 해석, 가장 선명한 해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좋다, 잘 됐다, 이게 내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뭡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뭡니까? 그 깨달음과 그 고백이 뭡니까? 대제사장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 자격이 있는 거죠. 농사가 잘 졌습니다. 비가 잘 왔습니다. 거름을 잘 줬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일조량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분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뭡니까? 대제사장답게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날씨나 기후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라고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이걸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백성도 훌륭하지, 왕도 솔순성하지, 대제사장도 뭡니까? 똑바로 바라보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 됩니까?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했다는 건데 여기서도 뭡니까? 목사님 지적하는 것처럼 기준이 정확합니다. 선은 뭐고 정의는 뭐고 진실함이 뭐냐고 이야기할 때 다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오늘 인수 기사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낮에는 억수롭게 심했겠지. 할아버지가 10만 원 그냥 확 이랬으니까 심하지. 그러면서도 뭡니까? 그 마음을 낮 동안 참고 삭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뭡니까? 어르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뭐라 했습니까? 집사님 참 착하다 이랬잖아요. 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기준은 여러 가지죠. 할아버지 못됐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뭡니까? 벌금을 빨리 잘 해결을 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 할머니 참 착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똑같은 사안에서. 기준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선과 정의와 진실함도 뭡니까? 사람마다 각자 환경과 각자 문화와 각 시대에서 뭡니까? 선과 정의와 진실함의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딱 하나로 세웁니다. 뭐로 기준으로 세웁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면서 섰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훌륭한 겁니까? 저 사람 참 착하네. 저 사람 참 올바르네. 저 사람 참 진실되네. 이렇게 그냥 평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히스기야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포기하고 그걸 실패할지라도 히스기야는 어디에 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에 이른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딱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의 율법대로 하듯이 뭡니까? 20절 중간에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함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코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계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고 공격받을 수도 있지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걸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전에 수종들은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그다음요.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이 한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뭐랍니까? 자, 옆바깥으로 해서 집에 깡통도 가져오고 분유통도 가져오고 신문지도 가져오고 할매 비누도 몰래 빼가지고 훔쳐도 오고 옆밥 가져올게요. 그래서 뭡니까? 엿장소가 엿가위를 친단 말이에요. 1분이 엿가위를 몇 번 칩니까? 엿장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엿장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엿장수 마음이란 겁니까? 1분에 뭡니까? 정확하게 같은 횟수로 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분 좋은 날, 손이 가벼운 날은 많이 치고, 피곤하고 짜증나면 치다가 말다가 이럴 거고, 횟수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 마음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집사님들, 담임 목사님, 강 목사의 마음입니까? 어떤 사안에서는 다 각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뭡니까?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각자의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각자의 마음들이 뭡니까?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단 하나. 한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의 마음. 이 하나의 마음이 왜 된 겁니까? 단합하기 때문이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누구는 이것 때문에 유리하고, 이것 때문에 불리하고, 이것 때문에 손해보고, 이것 때문에 뭡니까?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 있을지라도 뭡니까? 우리 각자의 사정이 있을지라도 한 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고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을 누가 해낸 겁니까? 히스기야가 해낸 거예요. 한 분 하나님만 보자. 그러면 한 분 하나님만을 보기 위해서 히스기야도 힘들었겠지, 고생스러웠겠지, 어려웠겠지. 그런데 뭡니까? 백성들로부터 해서 뭡니까? 즐거움도 없잖아. 기쁨도 없잖아. 하나님 보면 좋은 데도 없잖아. 그래서 끝에 이 일 모두 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답니까?
형통하였다 이러잖아. 할렐루야! 잘 됩니다. 뭡니까?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삼박자, 착착착. 그렇게 되는 걸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형통한다는 뜻은 뭐냐면,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형통하고, 무엇이 잘 되는, 무엇이 되는 것일까? 이 형통하다는 뜻은 뭐냐면, 한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온갖 일들이 뜻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온갖 일들이 뜻대로 될 때 형통하다 이런다며. 뜻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될 때 뭐라고 하냐면 형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 내가 하나님 믿은 대로 살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 주변 일들도 다 복받고 다 잘 된다. 이것도 형통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랍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랬어요. 그러면 하늘의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한자어에서는 뭡니까? 내가 일이 잘 풀려서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할지라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는 이 땅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뭡니까? 형통이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고 세상에는 막혀있고 세상에는 망망하고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곳인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뭡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모든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이란 말이에요. 형통. 우리의 형통은 다른 형통이란 말이에요. 다시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더 마음 복잡하게 말씀드려볼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형통은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형통이라. 그런데 그 형통을 뭡니까? 히스기야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백성이 각자의 마음을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형통이라. 형통이라. 우리에게도 형통을 이루어져서. 목사님 그럼 대문에서 넣어도 되겠네. 다음 입춘에는 만사형통, 입춘되길 만사형통 쓰려면 쓰던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만사형통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집과 우리 모든 환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진심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인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우리 주위에 많이 한 마음으로 합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런 지체들이 되어서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까지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